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몇 연도는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연도와 다시 회복된 연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기간과 회복된 기간,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구약 선지서 그리고 열왕기 하의 하반 부분을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김 왕이 되었을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왕족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얼마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왕족을 잡아갔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 나라의 중심을 흔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유다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기간이 8년 후에 둘째 여호와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에스겔 중심에서 모르드게가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포로되어서 바벨론 약 80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받은 말씀이 에스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도 성경도 없는 시대,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많이 보여준 그 그림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긴 왕으로 있을 때 1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이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후에 마지막 BC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을 이제 바벨론에서 임명하여 세웠는데 왕의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쇠사슬에 끌려서 두 눈이 뽑혀서 4,600명의 군사들과 같이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잡혀감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소년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쭉 보면서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죠. 포로되어 가서 5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데, 그발강가에서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이 시작됩니다. 나이 30살, 사로잡힌 지 5년, 25살에 잡혀갔다면 갈대아 땅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민 가는 것처럼 어떤 이민을 가서 산다? 그런 상상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오거나 잡아오거나 노예 생활로 잡아오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삼중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매일매일 벽돌을 구워서 국고성을 쌓은 것처럼 이들도 바벨론, 즉 유브라데스 강 한 색강에 있는 그랄강 색강에서 벽돌을 굽고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았겠나 상상해 봅니다. 방위성을 쌓는 노동이었습니다. 흙을 이겨서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이 흙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히브리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런데 이들에게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에스겔은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고, 입천정에 내 혀가 붙어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소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8년도부터 80년대 초까지 히트곡이었죠. 팝송의 히트곡 아닙니까? 저희들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고고장, 그때 디스코장이 있었어요. 가면
탁 있다가 우우우 하면 나가서 다 디스코를 했던 그 노래입니다. 정말 곡이 좋아서 히트곡이 되어서 불렀다고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면 레코드 전마다 그 노래가 나왔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어. 그 노래가 팝송으로 나와서 무슨 노래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면서 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도저히 그냥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라는 겁니다. 보네일이라는 그룹 그 팝송가들이 굉장히 히트를 쳤던 곡인데요, 정말 눈물겨운 그 신앙의 신음소리, 그 발강가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노래하라고 했을 때에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내 혀가 천장에 닿아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라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시편 137편의 그 내용이 시로 잘 나와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시편 137편에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포로된 자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를 써서 우리는 도저히 노래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24장을 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 땅에 있던 에스겔에게, 젊은 에스겔, 비전 있는 에스겔, 내일의 꿈을 꾸고 나라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묶어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오늘 읽은 이 24장은 마지막 그림 환상을 보여주면서 녹슨 가마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녹슨 가마, 녹슨 소처럼 더럽고 추한 녹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국가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몬과 두로와 애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편 2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결론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홉째 해 15날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일찍 에스겔은 포로되어 잡혀 있는데 이제 바벨론 왕이 마지막 BC 586년 가까이 오는 588년입니다. 지금은 2년 전이에요. 가까이 와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오늘 가까이 왔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로 베풀어 말씀하시는데 가마 하나를 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은 가마를 걸고 그리고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한 마리 골라서 그 양의 각을 떠서 가마 안에 다 넣어서 장작을 넣고 푹 구워라. 우리 한국 분들 잘하죠? 고기 뼈다귀 넣고 하는 거 잘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실수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냥 이 공국을 한다고 올려놓고 그냥 나가가지고 뭐 화재 불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좋은 고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고 장작을 넣어서 푹 구웠습니다. 사람들이 구수한 냄새를 기대하면서 먹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 공국을 구우면 색깔이 어떤 색깔 나와야 됩니까? 예, 부은 색깔이 나와야죠. 그런데 붉은 색깔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한번 보아라. 왜 그런가 하고 문제 원인을 보니까 좋은 고기, 좋은 뼈를 넣고 불을 많이 피워서 잘 삶았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가마에 녹이 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징, 사인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의도에 다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마솥에 고기를 삶는 그 모습, 그리고 이 고기를 삶았을 때에 먹지 못하는 이유, 그것의 진짜 실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녹이 슬어 있으면 그 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표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인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인, 표징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표징, 이 어떤 거래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상거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날이 맑은데 오늘 거래를 좀 깨야 되겠다 싶으면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잘 거래를 성사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둡고 소나기가 내리는데도 저 멀리에 해가 비춰오는 것 같소라고 하지요. 잘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 준비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불을 넣어서 고기를 삶았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녹슨 가마 때문입니다. 마음에 녹이 슬어 있으면 성전에서 늘 드려지는 제사도 녹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받아 지키는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에 녹이 슬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녹슨 가마의 표징을 보여주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에 녹이 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신앙의 제무장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성품들 부리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교만들, 자만들 다 내려놓고 녹슨 것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결한 마음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녹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6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녹슨 가마 있다.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가마여 화가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내가 나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고기를 삶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불을 지펴서 녹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녹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는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가마에 붙은 녹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화가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책망과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이 깊고 두터웠던지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기구로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장작을 달구어서 그 녹을 완전히 녹여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베큐를 쭉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바베큐 틀 씻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기름으로 해도 안 지어지고 다 동원해도 안 지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덮어놓고 불을 확 피워버리면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브러쉬 가지고 문지르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녹성가마가 있을 때는 더욱더 불을 지펴서 불을 가해서 녹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두터운 바벨론을 통하여 불을 지펴 달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하는데 주권의 상징인 왕은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고요, 백성들은 사탕 물려주는 그것으로 좋아가지고 이빨 썩는 줄 모르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은 정치와 결탁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근거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실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은 다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녹슨 우리의 마음을 태우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재무장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껍질이 쓰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해서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말은 참 마음에 품으면 음욕이 되고요, 행동에 되면 음행이 되고, 상식에서 벗어나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음탕이 되는 것이 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용어뿐 아니라 마음이 딴 곳으로 빼앗길 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에게서 흐트러져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이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음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음란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로 회개해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 2장 22절에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추해서 양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다 씻겨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추한 마음 무엇으로 씻으시렵니까?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태워서 더럽고 추한 녹을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16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내가 죽게 되어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고 합니다. 애통하거나 비통해 하지 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리고 24절 27절에는 표징이 되리라. 너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왜 갑자기 아내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아내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표징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 아끼는 사람이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죽었을 때, 파괴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애통해하고 우는 것보다 너희 자신들을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죽어도 그 아내 죽음을 통해서 우는 것보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녹이 쓴 것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여 된다는 우리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다 말씀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내 눈에서 기뻐했던 그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죽었을지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표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도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보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표징과 팩트, 사인과 팩트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녹슨감화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성전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녹이 슬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도록 푹 넣고 고았을지라도,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녹이 있다면 지금 보실 때에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 재무장, 우리 마음의 녹부터 제거하도록 날마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태워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9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자신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신앙 재무장, 온 교회가 함께 펄펄 끓는 하나님의 은혜 도가니에 은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